2025년 4월 27일 교회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이 날에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그리고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헬렌 켈러 삼중고 그러니까 이분이 19개월 그러니까 2살이 채 안 됐을 때 성홍열 그리고 뇌막염으로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주 청천벽력이겠죠. 그리고 청각과 시각을 잃어버린 이 어린 생명에게도 정말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이제 인생을 출발하는데 건강하게 출발을 해도 삶이 만만치 않은데 눈과 귀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의 전부가 아니라 말도 어눌해지는 거죠. 소위 인생의 삼중고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이죠. 근데 그런 어려움을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겨내기 어렵겠죠. 다 꺾여버리겠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넘어가는 거죠. 그 몸으로 대학을 가요. 그리고 언어를 익혀요. 근데 영어만 익힌 게 아니에요. 그 헬라어, 라틴어, 불어, 독일어 언어를 다 섭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운동가로 또 작가로 세상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어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은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세상에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거나 보이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아멘 안 하세요? 동의 안 되세요? 우리 보니까 들으니까 정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런 감각적인 시각 또는 청각으로 확인이 돼야 아름답다 그러는데 이분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니까 진정한 아름다움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야 이건 정말 명언이야 명언 할 만한 말을 남길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헬렌 켈러가 이 앤 설리번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헬렌 켈러의 삶은 존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여인도 헬렌 켈러 못지않은 아픔을 경험한 그런 여인입니다. 정신질환을 알아가지고요 보스턴의 지하병동에 거의 감금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오면은요 괴성을 질러요. 저돌적, 도전적으로 사나워요. 그러니까 의사도 치료 불가를 선언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조차도 포기해버린 그런 생명이었어요. 근데 부모가 이 설리반을 향해서 했던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요. 이런 말을 했다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났다. 의사도 부모도 포기해버린 이 앤 설리반에게 그런데 대전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나이 많은 은퇴한 간호사가 이 앤 설리반을 찾아왔다는 거죠. 만나주었다는 거죠. 괴성을 지르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 앤 설리번을 사랑으로 품어주며 먹을 것을 나눠줄 때
도저히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여인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헬렌 켈러를 만나서 그의 무거운 인생의 짐 넘어가는 존귀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이야기, 헬렌 켈러 그리고 앤 설리반, 이 두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70주년을 맞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두 여인의 스토리, 삶의 스토리가 오늘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 이 시간 함께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도전받는 시간,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네, 살아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삶에 만만치 않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도전 앞에, 어려움 앞에 낙담하지 않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기도하는 120문도 가운데 임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말씀을 전하면 3천의 사람이, 5천의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서서 보니까 주무시는 분이 막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설교 시작을 이제 막 했는데, 설교 중간쯤이라고 하면 제 탓이지. 제가 설교를 잘못했어요. 근데 설교 시작하자마자 조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저 때문이 아니에요. 저 때문이라고 혹시 말씀을 하시고 싶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면 조는 이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와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흥의 때에 역사하는 때에 꼭 악한 사탄의 역사도 있는 거죠.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그 핍박, 그 사건을 계기로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많은 핍박과 혼란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어마어마한 핍박, 환난이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니 여기저기 흩어진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교회를 무지하게 핍박했던, 스데반 집사가 죽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AD 34년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4년 그때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3년을 지내다가
37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요. 근데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고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라는 곳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곳에서 약 10여 년을 지내게 돼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다소. 네, 다소. 그곳으로 갔어요. 요즘 그 튀르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다소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성도들이 핍박이 오니까 에라 이제 교회 안 나가, 예수 안 믿어, 이게 아니라 핍박이 왔는데도 흩어져서 열심히 주님을 믿고 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섬깁니다. 성도를 섬깁니다. 그때 이 바나바가요, 다소로, 그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 버렸던 사도 바울을 찾으러 나서요. 안디옥에 머물던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가요. 그리고 찾았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데려오게 됩니다. 데려와서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문 속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왔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향으로 떠나버린, 돌아가버린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했을까? 함께 섬겼을까? 여기 데려왔다는 뜻은요, 그냥 단순히 사람을 데려왔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뭐 살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데려왔다는 그 말 속에는 인도했다, 이끌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웠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이 바나바가요, 그냥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역만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안디옥에서 머무는 동안 이끌었고요, 인도했고요,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나바의 입장에서 사울을 다소에 가서 데려오는 일이 이 개인 바나바에게 크게 유익이 된다거나 기쁨이나 또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울을 다소에서 데려와 안디옥에서 같이 있으면 바나바에게 어마어마한 유익, 기쁨이 되느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 신봉자입니다. 율법과 계명으로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율법과 계명을 통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평생을 믿고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삶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하고 머무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여러 억측과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나바는 사울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손살이 치지 않았어요.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전면에 세우며 그를 섬기며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가 찾아가가지고 우리 안디옥으로 갑시다. 가서 같이 사역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흔쾌히 가겠다, 그렇게 한다 보장이 없어요. 거부당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바나바는 다소까지 갔어요. 그리고 사울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함께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잘 섬겼어요. 이렇게 하게 된 비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표면적으로 보면 바나바의 어떤 열심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바나바의 열심과 헌신의 결과가 아니라 바나바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사도 바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눈도 멀어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 안수 기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일러주시는데,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거룩한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펼쳐 가실 때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고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70년 운암교회 역사 속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들어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이끄시고 사울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하셨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바나바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나바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먼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에요. 별명은 바나바. 예, 진짜 이름은 요셉, 예, 별명은 바나바. 근데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위로로 충만한 사람, 예, 누구라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바나바. 여러분, 바람의 아들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바람의 손자란 말도 들어보셨나요? 예, 야구 선수 중에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으니까 바람의 아들로 그렇게 닉네임을 붙여주는 거죠. 근데 위로의 아들이다. 이 사람에게 가면 누구라도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도 다 위로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위로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위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에이,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데,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데 누구를 위로합니까? 그럼에도 위로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바나바 사울을 만났어요. 사울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위로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들으면 귀가 죽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삼층천에도 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위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적어도 이 시점에서 고향 다소로 돌아가 10년여의 세월을 지내고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 지금 안디옥에 찾아온 이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필요했던 것은 뭐냐? 위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생을 율법과 계명에 따라 산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의 전부가 포정되는 거죠. 율법으로 계명으로 구원받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명하신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헛수고한 거예요. 복음의 원수로 행한 거예요.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컸겠어요.
입장을 바꿔 놔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70년을 살아오셨어요. 80년을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70년 생이 다 부정돼 버린다면 당신 잘못 살았습니다. 못 살았습니다. 거짓되게 살았습니다. 당신의 삶은 필요 없는 삶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면 여러분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을 것입니다. 내 평생의 수고가 헛수고라고 잘못 살았다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었다고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까? 그런 누구를 만났어요? 바나바를 만났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실 역사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당신을 들쓰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바나바를 만나 사도 바울은 이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전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24절,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이에 큰 무리가 좋게 더하여지더라. 예.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간절한 열망 중에 하나, 주여 나도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오늘 산부 예배를 드리는 우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위로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위로하실 수 있어야 돼. 위로의 사람이 돼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완전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없어요?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다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럴 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뭡니까? 위로하는 일이에요. 우남교회 남편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아내가 넘어질 때, 실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우남교회 아내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프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2부 예배 때 제가 하니까 가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해가지고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달라져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남교회 성도는 누구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바가지 긁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위로한다. 위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여러분 그냥 바가지를 긁어도 비난을 해도 맞대응하지 않고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길 가지 않으실래요? 네,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분들이 되시라. 위로의 사람이 되시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 바울에게 엮어주신 것, 사도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 바나바와 있게 하신 것,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 바나바가 이 사울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이 사울에게 바나바가 성령의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정했던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순환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신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바나바는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사울에게, 장차 사도 바울된 그에게 전하고 외치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쓰임받, 정말로 세상을 뒤흔드는 존귀한 복음 전도자로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모습 속에 보이는 분, 바나바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위로자세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 그분 이름은 위로자, 카운셀러,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으로 믿음이 충만한 분이세요.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생을 부르셔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의 역사였어요. 병들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데려다가 세우시고 싸매시고 고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 역사였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는 거죠. 그분의 부르심과 치유와 고치심과 역사하심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우는 곳입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 세상의 죄인을 데려다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곳,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여러분, 병들면 병원 가시잖아요.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요. 그럼 회복이 돼요. 치유가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병든 사람들, 영혼이 곤고한 사람들, 그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 치유되신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덧입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거부한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뿐인 교회예요. 무늬만 교회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참으로 역사하시는 교회는 병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맡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민족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르신 말씀, 지상명령, 유언의 말씀.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병들고 지치고 쓰러진 인생들, 그들을 데려다가 사울처럼 세우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제자 삼으라. 이것이 교회에 부여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남석이라고 하는 가수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하남석, 밤에 떠난 여인. 1, 2부 때 물어보니까 좀 아시더라고. 네. 밤에 떠난 여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얀 손을 흔들며 입가에 예쁜 미소 짓지만 커다란 검은 눈에 가득 고인 눈물 보았네. 차
창가에 힘없이 기대어 나의 손을 잡으며 안녕이란 말 한마디 다 못하고 돌아서 오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나 기약도 할 수 없는 이별. 그녀의 마지막 남긴 말, 내 몸에, 내 마음에 봄이 오면. 들어보셨어요? 제가 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봤어요. 혹시 나도 한번 들어봐야지 그러신 분들 들어보셔도 돼요. 근데 이 가사는 굉장히 애절한 가사예요. 눈물 나는 가사예요.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들 분이, 여자분이 폐병에 걸렸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는 뜻은 중증이라는 거예요. 요즘 폐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지 않겠지만 옛날에 아주 어렵고 가난하고 못 살던 그 시절에 폐병으로 돌아가신 분 많았거든요. 폐병이에요. 중증이야. 돌아가실지 몰라. 요양원에 가요. 이제 젊은 사람이 결혼을 앞둔 자매가 폐병에 걸리는 거예요. 헤어져야 했어요. 기차를 다 보내고 마지막 기차를 탔어요. 너무 슬픈 순간이죠.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 몸에, 내 마음에 봄이 오면.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몸에 봄이 와야 돼요. 마음에 봄이 와야 돼요. 치유가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안 되면 못 만나는 거예요. 왜 이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냐? 여러분 만나지 못한다면 몸에 봄이 오지 않아. 마음에 봄이 오지 않아. 요양원에서 죽은 남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눈물 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이 요양원에 들어가, 영적인 요양원에 들어가, 영적인 중병으로 생명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봄을 맞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받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 내버려 둘 거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몸에, 마음에 봄이 오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는 노력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 그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헬렌 켈러 그리고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렸어요. 이 두 여인의 삶이, 두 여인의 삶 속에 일어났던 그 스토리가 오늘을 사는, 특별히 70년 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여인의 삶을 통해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게 뭘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애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역경도 어떤 난관도 주 안에서 반드시 회복이 될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이 교회가, 70년 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이들을 데려다가 치유하고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위임하시고 명하셨다. 70년 된 교회가 품어야 될 소망 중에 소망, 꿈 중에 꿈, 비전 중에 비전이 바로 그 비전이다.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세우는 사람들,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거 못해. 내 코가 석자야. 내가 누구를 세워? 아니요. 예수의 사람은 거부할 수 없는, 반드시 준행해야 될 사명 중에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우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세우셔야 합니다.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셔야 합니다. 돈 많이 벌어요. 세상에서 잘 살아요. 그래서 어쩌다고요? 그래서 그 영혼이 망가져 지옥 가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우셔야 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셔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바나바 사역이에요. 위로하시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운암교회 성도들은 이후로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위로만 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사랑으로 위로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십시오.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세우는 주의 나라의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영광받는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운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